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직후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 승천,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죠. 40일이라는 시간은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소명을 확인하시고 다독이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하는 위임 명령을 내리신 후에 오신 그대로 승천하시죠. 죽음의 권세에 사형 선고를 내리신 위대한 부활과 승천 사건, 아담 이후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러 살던 인류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감람산과 예루살렘의 거리를 12절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율법에 따른 이 거리를 얘기하는데요. 약 1km 정도입니다. 2000걸음 정도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하던 다락방과 예수님의 승천 장소는, 이 위대한 승천의 장소는 불과 10분, 15분의 거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장소였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과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같은 장소라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제자들의 삶도 극적으로 변한 게 없어요. 일상은 똑같습니다. 위대한 사건 뒤에 제자들의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죠. 우리 새로남의 모든 세대들, 미취학, 취학, 청소년, 청년, 블레싱, 농아부, 중어부, 또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뜨거운 여름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고 또 스텝으로 참여하여, 선생님으로 참여하여 크게 섬겼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 벅찬 감동 아직도 그립고 또 맛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수련회 캠프가 끝나고 여러분의 섬김이 끝나고 한가족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우리의 자리로 왔을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습니까? 막혔던 여러분의 사업 자금이 풀리고 믿지 않던 친척이 예수를 믿게 되고 사춘기였던 자녀들이 회심해서 돌아왔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극적으로 변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벤트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승천을 받던 제자들의 상황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가을의 추수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제자들이 했던 일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일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거기서 성령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무엇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성령에 오신 약속을 기다렸던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험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다시금 납작 엇띄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먼저 했던 일은 기도한 일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기도하며 기다린 것은 기도로 성령께서 빨리 오시길 강권하며 매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일,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실 때에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가장 소극적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순종의 표현으로 주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두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의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 기도 안 하면 되겠네 라고 끝낼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6장 9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알면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의 그 뜻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에 완전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제자들을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훈육시켜 나갑니다. 기도 없이 받는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기도 없이 승승장구함은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기도 없이 상황에 순종함은 곧 막혀있는 미로를 달려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도의 사람이 누구실까요? 교회의 퀴즈의 3분의 2는 정답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어떻게 언뜻 생각하면 가장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다른 복음서에 많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던 장면들을 자주 묘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만이 사도행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 이후에 모든 사역 가운데 언제나 기도로 시작해야 함을 몸소 실천하신 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기적이 성도를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부활의 기적이, 승천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단숨에 변화시켰을까요? 그러나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도가 한 사람을 거룩한 성도로 빚어갑니다. 혹자들은 고난이 성도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빚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고난만이 성도를 겸손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고난만 잔뜩 당하면 사람은 강팍해지고 독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겸손해집니까? 기도로 고난을 인내하며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해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복만 받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집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고난을 받든 은혜를 받든 복을 받든지
어떠한 사건 뒤에 있든지 묵상하고 숙고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결단하고 삶을 살아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로 부름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기도할 때 늘 졸았거든요. 예수님의 승천하시자 성령을 기다리며 이제 그들만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제자로서의 달려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사역을 뒤로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인격의 열매, 부흥의 열매, 영혼들이 돌아오는 추수의 열매, 어떻게 맺겠습니까?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엎드려야 할 때 더 기도하는 새로남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두 번째,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13절과 14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아멘. 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은 함께 모였던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제자 11명,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이 함께 모였어요. 같이 하다 할 때 이 호모스마돈이란 단어는 누가 사도행전에 10번이나 나오는데요. 다른 신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고, 누가는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굳이 이렇게 명명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뒤에 이제 유다의 대체자를 찾기 위함도 있지만 이들의 공동체가 아주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공동체였음을 이름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 뭐 했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 끝까지 함께 있었고 시신을 찾으러 갔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이들이 사역이 승승장구해 나갈 때, 아니면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야, 너는 예수님 버렸잖아. 야, 너는 도망갔잖아. 베드로, 당신은 닭 3번, 닭이 2번 울 때 부인했잖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은 가장 깨지기 쉬운 아슬아슬한 존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함께는 마음과 몸을 함께 들여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저희처럼. 이후 사도행전의 기도들은 이 개인의 기도들보다 함께 모여 기도했음을 자주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회 앞에 신문당하다 풀려날 때 23절에 보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장 12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신앙의 동력자들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위대한 기도의 전통, 모든 기도의 전통이 교회가 위기가 있을 때,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면면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조엘 비키 목사님의 교회에서의 가정이라는 책에 보면 공동기도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려고 모이는 신자들의 공식적인 모임이다. 오순절의 부흥, 고대 카타콤, 발도파, 롤라드파, 후스파, 위구노파와 같이 박해의 때, 종교개혁 시대의 기도 모임, 언약도들의 기도회합, 1620년대 아일랜드, 1740년대 웨슬리와 휘필드의 각성운동들, 18세기 스코틀랜드 조나단 에드워드의 기도 합주회, 18세기 웨일즈의 부흥,
30년간의 2차 대각성 운동, 19세기 초 선교회, 1857년에서 1859년 미국의 동해안의 부흥, 1860년 찰스 스펄전, 웨일즈, 라트비아, 루마니아, 맨 마지막에 누가 언급됩니까? 한국. 부흥 등 역사적인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 홀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곧 또 골방 기도회를 시작할 건데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홀로의 기도는 때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위기의 때에, 눈물의 때에 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에 피가 터져라 기도했어요. 열정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분열된 마음, 갈라진 마음, 나보다 내가 낫고 남을 하찮게 여겼던 교만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부자와 빈자나 고학력자나 저학력자나 남녀노소 출신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연합된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더욱 힘써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위대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골방의 기도와 함께 또 중요한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함께 모이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같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기도를 그들은 함께 했습니까? 1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헌신하다, 힘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시간을 내고 정성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권면을 4가지의 기도로 설명을 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죠.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드리는 전반적인 대화, 경배, 찬양, 간성, 중보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죠. 모든 기도의 행위들이 총칭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은 기도가 총칭되는 단어인데도 기도보다 먼저 나와 있는 기도의 분과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구입니다. 간구예요. 간구는 원어 자체가 다른데요. 이 데시스란 단어인데 탄원하다, 애원하다, 간절히 구하다. 우리의 신앙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러한 착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기도가 고상한 기도이고 막 탄원하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는 뭔가 좀 이기적이고, 그죠? 약간 천박하고 그런 기도라고 약간씩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이 언론에서 이 교회를 비칠 때마다 언제를 비칩니까? 기도회 때를 막 비치면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도 약간씩 이제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좀 광신도 같기도 하고 수준이 낮은 기도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그렇게 막 간절할 필요가 있나? 그냥 안 될 거면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만 하고 가자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충분히 그 생각을 이해하거든요. 내 원함만을 놓고 때를 쓰는 기도, 감정을 드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쩔 때는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간절히 탄원하는 기도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천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성경 어플을 보고 간구를 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구절에 기도와 함께 또 뜨는지. 신학의 수많은 구절들이 그들의 기도가 간구였음을 일깨워주면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물렁물렁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돼도 하나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 뜻이니 그저 그렇게 기도하다 돌아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병상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체절명의 위기에 치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일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와 피라노아서 초난교회에서 부르짖었던 한국교회가 과연 우리의 기도처럼 그렇게 안일한 기도로 해방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북한군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라는 식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릴 때 오로지 기도에 10분을 드리든 30분을 드리든 1시간을 드리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열심 다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 되어 주의 존전에 올라가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새로남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새생명 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올 때에 친척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게 아니라 아픈 내 친척들이 나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령의 불꽃이 성도들의 기도의 도화선을 통해 이어질 때에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름날을 뒤로하고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혀져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로 보내고 또다시 하나님 허락하실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뜨겁게 주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서로남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